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향림교회에서 수련 2년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앞에 서니 설레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요. 어, 어,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목사임직 받기 전에 목사임직 때 어떤 기분일까 너무 궁금하고 떨려서 목회실에 있는 목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했더니 한 목사님께서 창문은 꼭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휘몰아쳐서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올 것이라고 하셔서 창문을 꼭 닫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창문이 있나 확인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드렸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앞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가 짊어져야 되는 사역은 무엇일까? 그 진리를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서 그걸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 마음에 가득 찬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모여서 엠마오 도상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임당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제자들은 보고 매우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오셨고, 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셨냐 아니냐, 난 봤다, 난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을 때 나타나셨던 거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그 형상이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보이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임을 알리시지요. 그리고 허기지셨는지 먹을 것을 구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가 사라지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부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나타난다는 그 성찬의 현재성, 그 현재성을 강조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 영혼 불멸을 믿고 있었던 영지주의와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신체의 부활을 말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평화가 있어라,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걸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라, 헬라어라 하면 에이레네인데요. 그리고 구약성서에서는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안녕하세요, 안녕과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서 10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이 인사말을 꼭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인사를 시작으로 방문한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머물며 지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일종의 규칙을 알려주신 거기도 합니다. 우선 이 인사말이 등장하게 된 경위는 좀 독특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갔을 때 배척당한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의 동네로 떠납니다. 근데 아쉽게도 배척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자 복수를 꿈꾸는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누가복음서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런 경향은 잦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폭력과 응징이 난무한 그런 사회 속에서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향하는 그 가치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그 학습은 무시할 수 없었겠죠. 오늘 읽은 제1성서 말씀에서 봤듯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로 갚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는 이 시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과 본질적으로 아주 다르기에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이 인사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지요. 누가복음서 전체를 볼 때 이 시점에서 배척을 당한 그 이후 이 시점에서 이 인사말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규범처럼 제시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추가된 시기가 아주 절묘합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 당시 어떤 여타 운동과 다르다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일종의 슬로건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데 그 방점이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받았던 그 배척당했을 때의 그 반응들을 다시금 재생시키는 것 같기도 하지요.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차라리 저는 무미건조하게 예수님 저 하나님 운동 다녀왔는데 노크를 했던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잘했죠? 라고 물어도 어색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무언가 또 어긋났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조차도 이 사회와 똑같은 복종, 익숙한 그런 복종과 응징, 복수 이런 성격들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은 그런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기록이 유효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너희의 주된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가르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나서 평화를 빕니다 라는 이 인사말은 제자들의 입술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물론 이 인사말의 부재만으로 이후에 개진되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곧바로 폭력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복수의 힘이 뻗치고 있는 그 내부를 새롭게 다잡고자 했던 새로운 시도들이 또다시 내부에서 싹트고 있는 복수의 그 앙금으로 인해서 다시 발견되지 못했다는 그 정황도 분명합니다. 제자들도 잃은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인사말을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잊혀진 이 인사말, 이 정신이, 이 신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해내십니다. 그 미완의 숙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인사를 하시죠. 이것이 처음으로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도망치고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비난도 할 법도 하고 꾸짖을 만도 하지만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이 복종하는 힘에 취해서 잊어버렸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복수의 앙금이 남아서, 그 습관이 남아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스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잊었지만 스승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화를 잇기를이라는 이 인사말을 다시금 반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척받았을 때 아주 조건반사처럼 나오죠. 저는 지난주에 하늘특별기를 듣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는 왜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걸까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 안갚음을 하지 않고 그 폭력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게 더 익숙하고 그렇게 그것이 순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폭력에 맞선다 해도 모든 관계와 반응을 단번에 절연하듯이 끊어내는 것,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나라 운동도 역시나 어떤 이름을 알리는 승리라든지 이름을 알리는 선전, 어떤 점령, 이런 것들과 분간하기 또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개인의 욕망과 기대에 취약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다는 걸 자각하고 죽임당한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불가능성 이면에 불가피함이 있다는 그 자각, 그리고 그것을 감행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생애 전체에 거쳐서 그것을 증명해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살펴봐야겠지요. 원래는 10장에서 말하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알리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방문을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하지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살짝 수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부활을 추가합니다. 여기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당시 십자가형이 매우 만연했던 사회에서는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십자가형이 나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공통 감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더 가지겠죠.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건 고난받게 한 그 권력, 십자가형을 내린 그 공권력이 무력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 사람을 죽인 그 세력이 무력하다는 진실을 폭로하고 그 권력이 무효하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임당했습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 권력과 로마 제국입니다. 이렇게 강함과 약함, 고난과 무력함을 부활 사건 속에서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최말자 씨를 아십니까? 기사 보셨어요? 지난 가을에, 거의 3달 전이죠. 3달 전에 최말자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에 1964년입니다. 그때 최말자 씨는 성폭력에 저항했습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저항을 했죠. 그 저항은 존엄성과 당연히 존엄성과 그 목숨을 지킨 절박한 저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지법은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최말자 씨에게는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저항이 징역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시겠지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최말자 씨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목표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9월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말자 씨만 그러실까요? 우리 사회 수많은 열사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분들이 마찬가지겠죠. 수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무죄가 입증되는 현실이고 아직 입증되지 못한 무고함이 풀리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최말자 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무죄함이 나왔다는 이 진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말자 씨의 신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엉터리였는지 또 무력한지 무효한지를 직시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무력하게 합니다. 그 무력함을 폭로합니다. 또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복수를 끊고 폭력이 무력한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증인으로 자신을 본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익숙한 방식을 잊고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토대 삼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앞선 이가 멈추고 뒤처진 일을 남겨두지 않으며 함께 먹기를 즐겨하는, 자신의 속도를 늦추면서 그것을 즐겨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권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폭력을 끊어내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선택한 아주 다른 시간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한 해를 지나면서 포기했던 순간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어쩌면 그것들이 하면 좋았던 일, 그것을 넘어서 해야만 했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당시엔 너무 벅차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다시금 돌아와 생각해 보니 그 일만이 그 사건과 갈등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끝내 해내지 못한 내 안에 깊숙하게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없었던 그 보복의 힘을, 그래서 실패로 보였던 그 길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 가능성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생애 전체로 증명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 태어나시지도 않았지만 벌써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 어떻겠습니까? 또 실패는, 이 죽음은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요. 그렇듯이 불가능의 불가피를 생각하게 하고 그 죽음이 오히려 삶을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였습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이 강하다며 평화를 불가능한 꿈으로 치부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폭력의 무력함을 폭로하시고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불가피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제자들은 잊었으나 스승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평화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희망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폭력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2026년에 무엇을 끊어내며 서로를 지켜내시겠습니까? 그 고단한 길 가운데 여기 모인 교우 여러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